행복의 기원. 행복이란 감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보았듯이 어째서 염려하면 사는가? 이 원리를 조금 알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기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과 요한복음 2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가만 보면은 예배당을 아버지 집이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 모르냐. 사도 바울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물론 예배당은 성도가 모여있는 데니까 소중한 공간이지요. 그러나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음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이거지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정신을 똑똑히 차리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유익할 겁니다. 지난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은 누가 꾼 것입니까? 흔히들 말하는데 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그 꿈은 내가 꾼 것이 아닙니다. 뇌가 꾼 것입니다. 꿈은 단순히 뇌의 작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꿈을 꿨다면 그 꿈에는 내가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는 의지가 개입해야 해요.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그 꿈의 주체라면 꿈은 내가 의도한 대로 꾸어져야 해요. 적어도 꿈이니까. 현실 같으면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꿈은요 내 마음대로 꾸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꿈에서라도 좋은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팍팍하면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꿈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복을 많이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꿈이 잘 꾸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꿈은요 악몽입니다. 나쁜 꿈이에요 주로. 어쩌다 가끔 좋은 꿈이 있을지 몰라도 뭐 무섭다든지 쫓긴다든지 아무리 오줌을 누는데 안 놓진다든지 이런 꿈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지난밤 꿈은요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뇌가 꾼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뇌 스스로가 어떻게 작동한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 거예요. 뇌는 꿈을 꾸면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연민을 느낍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누군가 이상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꿈은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섭거나 징그럽거나 방어하거나 외톨이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꿈에서는 현실을 과장하거나 현실보다 더 극적으로 나타내요. 두서도 없어요. 대부분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꿈을 꾸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 뭐 없지는 않아요. 자각몽이랍니다. 이 경우도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깨어나서 압니다. 그러면 지난밤 내가 꿈을 꿀 때 나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 했습니까? 지켜봤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그를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내는 아는데 다른 여자예요. 어쨌든 나는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나는 뇌가 꿈을 꾸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꿈은요 뇌의 작용입니다. 꿈은 정신세계를 보다 강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전상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삶의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테니까. 그래서 주로 안 좋았던 것을 매개로 나쁜 경험을 갖다 이렇게 가공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작동하는 거지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을 꿈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요, 꿈은 깨면 그만이에요. 놀래서 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징그러워도 꿈만 깨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일이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삶에서 핵심은요, 생존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꿈이 그렇듯 그것은 육체에 따른 판단 작용입니다. 본질적인 나의 어떠한 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 예수님께 끌고 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 모두를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시고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여기 아무도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입니다. 판단치 아니하노라. 모든 판단은 육체, 곧 사르크스, 살덩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여자를 잡아다 어쩌겠다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살덩이의 판단이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생존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생존은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살아남는데 유리하냐? 또 어떤 선택이 살아남는데 불리하냐? 단지 이것이 육체가 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뭐 관계도 생각하고 무엇도 생각하고 남의 눈치도 보고 다 결과적으로는 사다리 타기식으로 이게 문제,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들은요, 육체의 생존 법칙에 따라 여자를 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포식동물이 힘없는 초식동물 한 마리를 잡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서는 판단하시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육체의 판단을 나는 거부한다 이러셨어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럽시다. 어떤 자리에.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사실 사라져요. 하나님만 계시죠. 거기서 나온 판단은 육체에 따른 판단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옳다 이 말씀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조차도 육체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요. 이처럼 인간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존재라면 육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좀 전 말씀드린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이런 예는 오늘날 우리 삶 곳곳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두 개 정당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은 한마디로 보수 쪽이고 민주당은 진보 쪽이고 보수는 지키는 쪽이고 진보는 그보다 향상시키자,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쪽입니다. 국민의 표심이 어쩔 때는 이렇게 쏠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쏠리고 이럽니다. 똑같은 조건일 때는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유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 하나를 얻는 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뺏기는 쪽을 더 싫어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가졌다는 사람일수록 보수를 지지합니다. 서울 강남이 보수의 철옹성 아닙니까? 많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 진보 정권이 나타나갖고 내 가진 것을 세금 몽땅 매겨서 뺏어갈까? 이러니까 태영호고 누구고 안 가리고 무조건 그쪽을 찍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도록 그래도 북한 사상에 젖어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리 안 그런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공고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진보하면 자기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무엇인가 더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지역이 주로 진보를 지지하고 잘 산다 싶은 쪽은 보수를 지지해요. 영원한 관계도 사실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얼마 전에 개인 택배 사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말로 출발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현 정부가 노동자 편만 든다며 막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의외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진보였을 사람입니다. 근데 보수로 돌아섰어요. 뭐예요? 지킬 게 많다 이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정부가 뺏어갈까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곧 육체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로 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유독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큰 목사 거의 대부분이 보수 쪽이에요. 왜냐? 진보가 나타나서 세금 매길까? 교회 통장 조사할까?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 많이 가진 거예요.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없이 살 때는 진보였습니다. 막상 가지니까 보수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사는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야 해요. 이곳이 조사원이 사람 습성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 이것 아닙니다. 보수는요 부패를 조심해야 하고 진보는 분열을 조심해야 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유가 넉넉했습니다. 삶에 만족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보겠습니까? 보수겠습니까? 보수지요. 근데 보수는 이상하게 보다 한국 교회는 주로 보수거든요. 근데 보수는 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를 좋아해요. 여기가 좋은데 왜 거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만 가라 이거예요. 다른 데는 생각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세계가 무엇이고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진보겠느냐 보수겠느냐 답이 나오죠. 굳이 따지자면 영혼의 세계는요 진보의 세계입니다. 왜냐? 있는 것조차 다 내놓고 가야 하거든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 모두 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들 영원한 삶을 생각이나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살기는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도 죽을 삶을 사는 거지요. 그 때문에 보통 가졌다는 사람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러고 천국 바랄 수 있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이 그런 삶에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다 안 아파옵니다.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유프라이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상태. 부자는 많은 재물이 삶을 평안하고 기뻐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푸시켄인데요. 숨을 쉬단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 번역한 바람에 이게 혹시 푸니마 아닌가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자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이 삶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삶이 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자기 푸시케를 목숨을 아파이테오 도로 찾으시겠다 합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좋아도요 늙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을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푸시케 이 호흡하다는 것에 나왔거든요. 목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도로 찾겠다. 주인 소관입니다.
목숨은 육체의 일입니다. 평안하든 기뻐하든 육체의 반응입니다. 영 푸니마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보면 그냥 자기 체면 걸다시피 뭐 할렐루야 뭐 손들고 그거 아무리 좋아도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조차 구분 못하면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 푸니마입니다. 육체의 호흡, 푸시케, 목숨이 아닙니다. 푸시케, 목숨은요, 육체를 살게 하려고 잠시 숨을 쉬게 할 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에만 있으면 삶은 육체가 아니다. 영의 문제다. 이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푸시케, 목숨이 누구에게 육을 줘요? 육체의 육을 주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은 영의 문제지 육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삶은 단지 육체의 문제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동물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다루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용 목적은 영 푸니마입니다. 육체 사르크스는 무익하다. 욱 오펠레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러셨어요. 또 여기도 생명이라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 아닙니다. 조의 그냥 삶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은 복음은 영이요 생명이다. 푸님하고 조회다. 영이요 삶이다. 영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목숨을 부지할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하반부가 그건데 하나님 소관이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데려가시든 내일 데려가시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래? 이거죠. 우리 기독신앙은 지금 사는 이 삶, 육체의 삶을 가지고 삶이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을 가지고 복인이 어쩌니 논하면요. 기독교 아닙니다. 무교지요 그냥.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오래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화당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표심은 보수 쪽으로 움직입니다. 테러 사건이 터지자 부시 지지율이 급히 올라갔어요.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는 더 가져야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지요. 막상 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테러 폭파당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보수로 간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때 집권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조 짜고 효과를 극대화해서 쉽게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 이겁니다. 이 구조가 누가 영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물적 반응으로 다 그럽니다. 누가 대통령을 해도 그렇게 해요. 이런 일은 누가 똑똑해서 개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체 본능이 그만큼 정교하게 반응하며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뇌가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정치 공작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대통령 선거만 했으면 희한하게도 안보 이슈가 터집니다. 하도 그러니까 나중 국민이 그 말에 그것 속지 않아요. 북풍 공작이라 그러죠. 뇌는 이처럼 멍청합니다. 다 알아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조차도 회피하려는 것이 뇌의 속성입니다. 누가 멍청한 사람이냐? 멍청한 자기 뇌를 믿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마리티아,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모두가 이 때문입니다. 뇌의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믿습니다. 뇌는 단지 육체의 일부예요.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면 심장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뇌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여 뇌의 생각을 부인하라 이겁니다. 뇌를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인이 해야 하는 자기는 뇌와 동일시한 자기입니다. 대개는 뇌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가 내놓는 생각을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뇌의 생각은 언제나 무엇이랬습니까?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뇌는 사실 생각이 없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존의 유불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에 따른 작동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생존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본질적인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꿈이 그렇단 말입니다. 기계적이에요. 삶이 그런 상태라면 그 삶은 영 곧 푸념아의 삶이 아닙니다. 푸념아가 없는 삶이죠. 있다 해도 아주 작은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하는 말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가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요, 하늘에서 보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발에 밟혀 죽는다 해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듯이 말이에요. 이런 삶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은 이 삶에서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죽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 일이다. 심판, 크리시스입니다. 판단이나 결정을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조차도 뇌에 쉽게 속습니다. 그래놓고는 마음에 핑계를 댑니다. 뭐 마음이 끌린다든지 어쩐지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이라고 사실 이성의 기능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변명하는 것이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이성이든 감성이든 모두가 본능의 작동에 따릅니다. 본능은 다른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그저 생존이에요. 생존에 따른 욕구에 따라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왜 결정을 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내가 멍청한 건 당연한 거예요. 뇌는 신체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뇌는 단지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저장, 기억하고 연산작용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 뇌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입니다. 지금 시대가 왜 그 특이점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컴퓨터가 뇌 능력을 초월해 가는 시대예요.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뇌나 컴퓨터는 똑같은 규칙이에요. 생존에 어느 편이 유리하냐, 어느 편이 불리하냐, 요거예요. 생존에 유리하면 yes, 불리하면 no. 1이냐 0이냐, 온이냐 오프냐, 켜냐 끄냐, 단지 이거예요. 이진법이죠. 그게 오류가 제일 적어요. 그래 놓고 나서 뭐 16진법이니 뭔 이렇게 변환해서 쓰는 거예요. 뇌 작동 방식은요, 컴퓨터와 동일합니다. 결국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의 문제며 이진법입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뇌가 나라고 생각하지요. 뇌가 내린 결정을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뇌는 팔이나 다리, 심장처럼 신체 장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지 나는 뇌가 아니에요. 뇌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뇌는 단지 나의 뇌예요. 뇌와 나는 협업 내지는 동업관계입니다. 나는 뇌를 빌어 나를 표현합니다. 뇌를 통하여 나의 존재 위치를 가늠해요.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뇌가 작동해요. 짧게 보는 사람은 뇌에 따라서 가는 게 이익이다 아니다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요. 길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어떡할 거냐 가야지. 사람이 죽지 않느냐. 자, 영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뇌의 명령에 아주 순종 잘한 사람은 몇 번 오다 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데 못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뇌의 판단과 나의 판단은 다릅니다. 뇌는 생존에 최적화해서 반응하며 거기에 따라 판단과 결정이 나옵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하냐, 무엇이 생존에 불리하냐, 단지 거기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살면서 뇌를 나와 동일시하는 습관에 빠져서 한다는 겁니다. 뇌가 내린 판단을 내가 하는 판단으로 믿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뇌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뇌 습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신앙의 기반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은 뇌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올바른 인식 없이 어떻게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참으로 끔찍합니다. 마태복음 후반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룹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각조각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일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재물 문제, 곧 돈과 염려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곧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돈이에요. 사는 문제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가? 그 틈바구니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꿔볼 수만 있으면 바꿔보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종교의 무림의 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이 문제지요.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일이나 모레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돈에 상응하는 개념이 염려입니다.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 문제라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는 충분히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시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십니까? 아무리 돈 기도해도 내가 바라는 것처럼 돈을 잘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실까요?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역발상을 해야 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실 돈을 바라는 것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잘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런 생각부터 일단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일단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육체에 자기도 모르게 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행복은요, 염려가 없는 삶의 상태입니다. 돈으로 염려를 지우겠다는 거지요.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전제자 가정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일단 예상이지만 결과값입니다.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잖아요. 염려는요, 미래 문제예요. 내일 문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지금 당장은 염려가 없어야 맞아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되게 이 사실을 간과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이 있어요. 그 결과값이 지금의 염려라는 거예요. 예상,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염려 또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삶의 형편으로 봐서 미래를 예상합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지금 사는 꼴을 보니 미래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가 원인입니다. 깊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살아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라면 미래라고 해봤자 뻔하다. 이거예요. 과거를 참조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라는 행위 자체는 지금 하는 거예요. 과거가 염려합니까? 미래가 합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염려가 없어요. 존재의 시공간, 지금 여기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입에서 걱정, 의심만 아주 나오는 할머니 같다고 그럽시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지금 여기 없어요. 옛날 얘기 들먹거리고 옛날 얘기 갖고 미래를 가늠해요. 자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에 나와야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세월의 직간접 경험이 그 잣대입니다. 그런 예상이 아예 없다면 공부하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구슬리고 겁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아이를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은요, 어디서 나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지난 경험을 토대로 지금 하는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무엇이든 원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경험이 이 뇌리에 쌓여있다고 그럽시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경험이 없는데요. 미래를 나쁘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의 자기는 옳으냐, 이 문제입니다. 보통 자기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세월 기억에 미치는 데까지 범위를 통틀어 만들어진 자기를 의미합니다. 집사님들의 자기는 한 80년쯤, 저에게 자기는 한 60년 남짓 이러겠죠. 이것이 미래를 예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게 산 사람이 미래를 좋지 않게 생각해요. 못 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못 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는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염려는 그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죠. 대부분의 과거는 좋지 않습니다. 과거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좋지 않아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똑같아요. 잘 산다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쉽게 잃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면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죽는 일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값이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과거를 만들고 과거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다 이러기 전에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염려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이러시면서 크게 화를 내신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세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맨 나중에 나온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을 덮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아르코마입니다.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다. 디다스코를 현재 능동형 디다스케인 이렇게 썼습니다. 즉 지금 가르치기를 뭘 가르쳐요?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야 할 걸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나가 어떻게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이걸 말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데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해요. 학교도 선생님이 뭘 가르치려면 교환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찰나였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째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삶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그런 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르치실 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산통을 껴버렸지요. 예수님을 붙들고 에피티마오, 책망했습니다.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할 때에 베드로가 그냥 우리 하는 말로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어째서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자기 경험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나사로를 보았으면서도 안 믿어요.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베드로의 내면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세월의 자기 경험을 믿으면 꼭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대부분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관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경험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그 심판이 자기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나왔어요? 베드로 때문에. 부인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하는 자기, 경험의 자기를 버려야 한다. 이러신 거예요. 베드로의 판단 근거는 지난 세월 과거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 따라 판단해서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인류의 구원이고 무엇이고 간에 베드로는 자기 의도와 달리 사단의 행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고난이든 십자가든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는 삶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뭐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남한테 나쁜 짓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 요소라면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그토록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는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제자는 어째서 고난을 받고 또 죽어야 하며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그 이치를 배웠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앞세운 탓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곁길로 새고 말았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이제는 물론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추측할 뿐 그 이치를 직접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꿈이나 현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깨어나 보면 압니다. 깨어나 보니 지난밤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깨어나 보니 지난 삶 그것이 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일장춘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꿈과 현실의 삶은 사실 똑같습니다.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없듯이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모습이었고 살아보니 이런 삶이었습니다. 꿈이나 현실이나 저만치 물러서서 봐야 보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는 언제나 지켜보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나 삶을 사는 자는 사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지켜보는 자로 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원의 삶,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의 삶이, 지금 이 삶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꾸는 꿈은 삶에 관한 꿈 속의 꿈이에요. 실제 우리 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꿈속에서 또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은 말이죠. 그것 같습니다. 꿈은요, 이 정신세계를 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백신과 기능이 같아요. 백신은요, 약한 균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삶은 의식의 영역을 더욱 넓히고 강하게 합니다.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지켜보는 자가 납니다. 똑같아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납니다. 꿈속에 내가 아니듯 삶 속에 나,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꿈이든 삶이든 똑같습니다. 육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스스로 어떻게 대처합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나는 다만 지켜보는 자로 있습니다. 지켜보는 그 의식입니다. 이것을 영, 곧 푸념하란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푸니마오 데우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육체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육체를 벗어나 계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이 육체를 벗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듭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실 행복은요, 삶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고 배고프지 않고 등을 기댈 만한 때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지 않아요.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못 가지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느낀 것의 기원은요, 육체입니다. 육체가 살게 만들려고. 육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생존하게 하려고, 목숨을 부지하게 하려고 뇌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거기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원입니다. 뇌가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필요에 따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때로 행복감을, 어떤 일에는 행복감을 느끼게 호르몬을 분비하고 어떤 일은 불행감을 느끼게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행복감이 나온 쪽을 선택하겠지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게요. 이것이 삶입니다. 삶의 이런 구조를 얼핏 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삶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약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약을 안 해요. 왜 안 한지 압니까? 미래를 예상한 결과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잡아가고 안 잡아가고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안 좋은 것이죠. 했다가는 몸이 망가진다.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이래서 하라는 거예요. 몸이요. 이조차도 육체의 선택입니다. 육체가 생존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약조차도 말입니다. 오작동이 나든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 마약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만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뇌 역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지켜보는 자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감이 잡혀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 부분은 번역 참 새 성경이 잘했습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현실의 삶, 지금 여기 있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는요, 지금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지금 여기 있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서 지금을 점프해서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딱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염려를 딱 안고 지금 사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우리오 내일이 메르네스에 염려할 것이다. 헤어테스. 그것 자체가 이렇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라. 아무렇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다. 염려는 내일 스스로 감당한다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의식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킬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가르쳐 주셨죠. 내일을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냥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 칸트 말을 빌리면 정언명령입니다. 조금만 깨어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레데이아에 눈이 뜨이지 않는 것은 육체가 나라는 생각에 매여산 때문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 인식에 먼저 눈이 떠야 합니다. 육체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어째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삶의 목적은 영을 살리는 것이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끌려다니며 살지 말라 이것이지요. 삶이 그런 식이라면 육체가 죽으면 함께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부활해도요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가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그런 행복도 없습니다. 고통이든 행복이든 육체의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존.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려고 행복감을 줬다가 고통감을 줬다, 불행감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행복해야 해요. 존재의 재발견입니다. 자기란 참다운 존재를 발견할 때 진정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바람 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가져도 내 행복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보다 잘나고 있으면 나는 불행해져요. 이건 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장 방해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래봤자 무엇이 있겠느냐고 소리 없이 꼬드깁니다. 사실 육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요. 그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일이 육체 자신에게 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속아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꿈속의 나가 아니듯 삶 속의 나 또한 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체가 벌인 공작입니다. 육체가 저가 살아남도록 하려고 뇌가 꾸민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뇌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지켜보는 자입니다. 어느 날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육체가 죽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지켜보는 자로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의식의 크기, 역량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삶은요, 삶에서 가꾸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상급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 있겠다는 의지는 꿈에서 깨어나듯 삶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합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존재 자체에서 희열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와요. 일상적 평안이죠. 거기에 사실 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